특별한 사유입니다.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디모데는 아들같이 생각하는 직속 제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른 생각할 때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충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지나서 목회하는 특별한 전문가들에게만, 신앙생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만 주시는 명령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다른 대목에서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특별한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려면 이 충고의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 다닌다 그게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호칭이었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용산교회, 용산제일교회 집사님이 돼.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더 없는 칭찬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지역 인사가 저랑 몇 번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평가하는데 저는 그 호칭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조항철 목사님은 전형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목회자다.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건 아마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뒷꼬리를 약간 올려서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면 그게 의미가 좀 약간 좀 씁쓸합니다. 교회 집사래? 용산제일교회 목사래? 좋은 의미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명령의 말씀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만 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치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대 하면 그 말은 그건 존귀한 말이 돼야 되고 그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자부심 있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사실 명령의 말씀은 모두가 약간씩 부담이 있어서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 꾸짖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저를 따라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주님 만날 때, 심판 때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한 번 살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잠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삶이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거, 심판대에서. 그때 흠이 없이 만나고 그때 꾸준함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주님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런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영생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 내가 조금 유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좀 이왕이면 물질도 많아서 복되게 살고 그러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떼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서는 안 돼요.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많습니다. 병원도 있고 좋은 정보들이 요즘에 흘러 넘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만 놓고 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영원한 삶을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죠. 그게 우리의 거기에 삶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내 삶에서 이 명령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지만 이 말씀 꼭 지키시고 내 것으로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 마음속에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라. 너무 간단하니까 좀 허전하죠? 피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을 피하라. 대체 뭐를 피해야 되느냐? 피하는 내용은 그 앞에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 참 이거 수수께끼 같은 거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인데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돈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든지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참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쓰고 돈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복 있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에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삭개오는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하라고 그랬죠? 삭개오는 누구라고요?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삭개오는 부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씀하는 거냐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돈은 우리에게 뭐 방망이를 들고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막 패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적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문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돈은 늪과 같습니다. 빠지는 것입니다. 빠질 줄 뻔히 아는데 거기에 발을 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것을 알면서 나 더러운 거 밟아도 좋다,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더러운 거 발로 짓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물질의 문제는 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참 안타까운 모습은 어느덧 이 돈이 모든 것을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돈의 시대입니다. 돈의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관이 있는 시대고요. 돈이 모든 우선권을 강탈해 간 시대입니다. 돈 앞에서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말아버립니다. 돈이 제일이에요. 돈이. 지금은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왜 일하지? 돈 벌려고. 내가 왜 고생하지? 돈 벌려고. 아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 이 말버릇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연봉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달란트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일, 돈을 벌지 않는 일. 그래서 돈을 벌지 않는 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헛된 일이라고, 헛수고했다고 그럽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헛수고했대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화되어서 헌신 같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그 대가로 줘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여러분, 만일 사람이 지금 불이 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그 속에 계시고, 지금 돈의 창고에 돈이 지금 수십억 현금으로 놓여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창고를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돈 창고, 돈 보물단지. 사람 죽든지 말든지. 물에 빠지고 있는데 돈이 더 중요하고 보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세월호가 말이죠, 제주도를 한두 번 다닌 게 아니고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 배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뭐냐면, 그 배는 끼우뚱거려요. 약간 끼우러져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끼우러져 있다니까요. 다 확인이 된 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가에서 끼우러진 배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끼우러졌습니까? 그건 그 속에 수평을 잡아주고 충분히 물을 넣어서 그걸 보고 수평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간을 할애해서 분명히 밑에서 붙잡아 줘야 되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왜? 거기에 다른 차도 세워야, 다른 물건도 넣어야지, 사람도 태워야지. 왜 그런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느라고 돈을 주면 받고 양해를 하고. 돈이 문제예요. 돈이 사람 죽인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도 없고, 돈 때문에 교인들 관계도 갈등 관계를 만들고, 교회에서 싸움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가습기 향 문제? 그거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돈을 주니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 죽어도 몇 죽어야 몇 죽겠느냐 하고, 결국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서부터 해방되지 못한 데에서 지금 우리가 아주 힘들고 아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성전에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지 우리 용산지역교는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복권 샀대. 복권 샀는데 주머니에 하나 넣고 꼭 쥐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복권! 제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저기 다른 교회에서 봤어요. 신앙생활도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건강.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멋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왜 건강하냐 물어보니까 돈 벌려면 건강해야 돼.
안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붙이면 다 돼요. 돈 붙이면 다 돼요. 돈 붙이면 다 돼요. 방석에도 돈방석 만들어 놓으면 다 돼요. 어디 가도, 음식점에 가도 돈방석은 잘 앉아요. 인기가 좋아요. 돈방석 있어요. 돈 5만 원짜리 그러는 방석 있어요. 알아요? 네. 수십 장 깔려 있어요. 어디 화분 같은 거 보낼 때도 돈벼락 맞아라, 그런 화분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런 화분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 자다가 돈벼락 맞아라, 그런 화분도 보내는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형편없이 돈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돈은 아주 사악하고, 이 돈은 꾀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벌고 땀을 흘리는 돈은 그건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라, 피하라. 두 번째 저를 따르겠습니다. 따르라.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피하는 건 피하는데요, 따르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뒤부터인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되어 있죠. 따르라, 따르라. 6가지인데 사실은 6가지 다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과 믿음을, 이건 하나님과의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는 의로운 생활, 경건한 생활, 믿음을 지켜야죠. 사람에게는 참고 사랑하고 참고 온유하고, 이건 사람들에게 할 일입니다. 피하기만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수동적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뭐 피해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삶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쫓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대안을 가지고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대안적인 삶의 방법을,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이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거든요. 의는 무슨 뜻이냐면, 의는 흠집을 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집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흠집을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롭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과일 여러분들 운반하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흠집 난 곳에 먼저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상하고 냄새가 납니다. 흠집이 조금만이라도 나게 되면 그 흠집은 죄악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집을 내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집 내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세요. 흠집 내지 마십시오. 경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경건은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이 경건한 모습,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꾸 반기를 들고 있어요. 지금 점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다 헌신하도록 하거든요. 교회에 누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월급 받습니까? 헌신하지, 봉사하지. 성가대원들이 뭐 월급 받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 사회는 헌신하는 거, 그거 자기들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경제적인 가치관을 거기에 맞물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면 일하는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맞서야 됩니다.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헌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버는 돈 얼마나 벌겠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돈보다 훨씬 몇 갑절, 몇 곱절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받드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 이거 따라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인내, 온유, 사랑이면 다 돼 사실은. 왜냐? 사랑은 포괄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고 우스운 겁니다. 사랑을 쫓아가야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시기와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금방 자리를 메꾼다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잔을 비게 되면 거기에 잔이 비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듯이, 사랑, 최고의 대안, 우리 삶의 최고의 대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조금이지만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주님 오실 날까지.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우리가 마음을 낮은 대로 죄해서 겸손한 삶, 섬기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이, 그게 온유입니다. 가장 온유로운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거를 따라서 섬기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삶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대안으로 만들어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 삶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저렇다고 해서 싸우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싸우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웃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거든요. 평화의 사람이죠. 싸움이 있는 곳에 가더라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싸움이 중지되고 그치고 거기 화목한 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건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그 싸움의 대상자,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사도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사탄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 어둠의 세력, 이것과 우리가 싸워서 그들의 영역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쪼그라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주님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싸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싸울 거리가 많습니다. 예민해집니다. 옛날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신앙이 깊어지니까 죄가 그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눈이 나쁠 때는 봐도 먼지 흰꺼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 괜찮은데 눈을 수술하고 나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잘 보여요. 저는 그냥 거울 볼 때는 제 얼굴에 점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경 끼고 보니까 어이구 점 많네, 점이 많아. 여러분들 눈 수술하신 분들 저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제가 뜨끔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긴 줄 알았더니 점이 저렇게 많네. 그럴까 봐.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내가 예전에 챙기지 못했던 것들도 예리해져서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죄가 옛날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것도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싸움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피했어요.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제. 싸움은 나 자신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악령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 생활을 싸움에 비유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줄 것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라 근신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남은 구원시켰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지게 되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이웃과는 싸워서는 안 돼요.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이 내 마음속 폐부, 부끄럽고 부패하여 있는 이 마음속 폐부에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내가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고 싸울 건 싸워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싸울 건 싸우고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자. 신앙이 깊어지고 또 영적인, 안 따라도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 넓어져서 승리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